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저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사탄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패배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얻은 승리,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그 소망,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잊어먹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엄청난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어버리신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서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울고 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언제 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지 모른다. 언제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죽임당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꼭꼭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죽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 예수님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어. 막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와서 이 무덤이 비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됩니까? 마리아, 이거 당연한 거야. 예수님 다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데까지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하지 못하는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보여주십니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울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설마 예수님일까?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는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너 왜 울고 있느냐? 너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는데도 마리아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제서야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18절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제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이 간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은 간증이지만 제가 항상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년 겨울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저는 이제 아주 세계적인 학교죠, 그렇죠? 사우스웨스턴에서 제가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 올려놓고 달리는 큰 밴이 있지 않습니까? 깡통밴. 그 깡통밴 그 드라이버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빨간 신호였는데 무시하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서 저의 왼쪽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에어백이 없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왼쪽 에어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완전히 부서지고 저는 사고를 당하자마자 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5분 안에 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차 지붕을 뜯어내고 그래서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도 다치고 그리고 다리 뼈도 제가 부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뼛속까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굉장히 고통을 제가 받았는데요. 근데 그때에 고통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통제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통이 똑같은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물어봅니다. 너 1부터 10까지 중에 얼마만큼 아프냐? 그러니까 10 이렇게 하면 모르핀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고통에 따라서 다른 진통제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록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제가 주님이 음성으로 하는 말을 들었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아, 고통이 똑같은 고통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런 것이었구나.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한 제 안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그해 부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제가 중요한 서류를 두었기 때문에 그 경찰이 그걸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몸이 불편했지만 목발을 짚고 경찰들이 그 사고 난 차들을 보관하는 정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제 부서진 그 차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 차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차가 박살이 났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앉아있던 좌석은 깨끗한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의미지? 그 순간 딱 드는 그 이미지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손으로 딱 저를 보호하고 있었던 같은 그런 이미지가 다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사고 당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런 그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고난주간과 부활절, 저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 시련이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련이 없습니까? 언젠가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럴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맨날 교통사고 나야 되고, 그죠? 맨날 큰 일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 그때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는, 목사님에게는 보여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간증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던 똑똑했던 그 의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할 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이 생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문들을 다 틀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느낌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느낌과 생각에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팩트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또 찾아오십니다. 왜? 제자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들을 꼭꼭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꼭꼭 틀어막은 그 문들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아,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7일 후에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5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죄를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6장과 8장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하면서 또 팍 넘어지지 않습니까? 쿵 넘어져서 그죠? 깨지고 다치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6장 12절에 더 이상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에 살아계시죠? 어디든지 살아계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로마서 8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따라 예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제 내 인생을 유혹하는 너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죄와 유혹을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뭐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사명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실패하고 망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의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십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바로 그 23절에 우리 잘 보면 본문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천국 가는 거 기다리다가 그냥 죽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내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과 통하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붙들고 삽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여러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리치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사역들을 막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그 집 근처에도 5분 거리에 있는 그 교회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를 몰고 교회 주차장에 가서 트렁크만 딱 열면 이 봉사자들이,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 박스에 생필품들을 딱 넣어서 그 차 트렁크에 딱 넣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났을 때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막 물을 차지하려고, 휴지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하지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를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 이미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미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혹시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제가 다시 붙들겠습니다. 부활하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조금 어려움이 부딪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온 성도인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고, 주님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주님 주신 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